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해서 주제를 조금 다른 데다가 맞추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이 보청기를 마련해 줬는데 이 보청기는 진짜 좋은 것이고 진짜 성능이 좋고 비싸게 줬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기가 죽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거 얼마 줬는데 하니까 할아버지가 시계를 딱 보더만 12시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신앙의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시험이 끝나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는 기다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기다려지는 게 뭐가 있어요? 방학이 기다려져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려져요? 소풍날이 기다려져요. 또 뭐가 기다려져요? 운동회가 기다려집니다. 또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뭐가 기다려져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다 했고, 명절을 기다리냐, 추석을 기다리고, 설날을 기다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런 설렘이 없습니다. 어쩌면 비극이요. 요즘은 뭐 아무 때나 옷을 사입고, 그냥 그 사는 날로 그냥 가서 입어버리고, 아무 때나 신을 사고, 그냥 그날 가서 신고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옷을 사도 꼭 설날이나 추석날 맞춰서 한 벌 이제 부모님이 사주면은 그냥 그날 입어서는 안 되고 설날이나 추석날 맞춰서 딱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에 입어보는 거는 괜찮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방에서 입어보고 또 걸어놓고 입어보고. 새 운동화나 새 신을 부모님이 사주면은 그날 바로 신고 나가면 안 돼. 추석에는 설날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것도 방에 신고 다니는 거는 색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방에서 왕자표 고무신도 괜찮고 태화 운동화도 괜찮고. 그래서 그걸 신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석날 설날이 되면 땡 하면 이제 아침 먹고 그거 신고 그 옷 입고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설을 기다리고 추석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다고마 성도들은 다 한 주일의 삶 속에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안식일을 기다리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이 기다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에서 그 질병에서 그 힘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그 자녀의 방황과 갈등에서 그것을 벗어나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삶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의 간구에 즉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면은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그냥 우리의 드린 기도의 장소 천장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져 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윗도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구했으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했으면 자꾸 기도했는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의 드린 기도에 즉시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연하시고 지체하실 때에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27절은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단 몇 초면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13초 걸렸지.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냥 몇 초 만에 읽을 수 있지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27절이 몇 년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벨리스는 바울을 무한정 그냥 바울 감옥에다가 투옥시켜 놓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부지런히.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열심히 근신하여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석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지 않을까? 벨리스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나를 향한 그 좋지 못한 마음, 나를 부르다가 이야기하면서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을 이 벨리스가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를 않아요. 바울은 지금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주의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침묵을 지키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에, 우리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 일부의 계획이 아니고 모든 계획, 그것이 나의 계획이든지 그것이 주를 위한 계획이든지 간에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은 원래 가이사라 감옥에 그가 갇히기 전에 그의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은 그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서 잠깐 사역한 다음에 그는 그 당시 세상 끝으로 알려진 어디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큰 그림이었어요. 주의 사업을 위한 큰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에 가서 잠깐 사역을 하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재림을 단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만 전달하고 그냥 지금 감옥에 투옥되었어. 그것도 이방인의 군대 감옥에 투옥되었어.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 계획은 내가 이제 나가면 은퇴하고 조용한 해변의 별장에 가서 편안하게 내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유럽도 여행 가고 저 카리비아에 크루즈도 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나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는 지금 꼼짝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전혀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기고 그 계획, 이미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지금 중지되어 있어요. 그 계획을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23장, 사도행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가망성이 보이지 아니해도 바울은 그의 시선을, 그의 관심을, 그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사도행 23장 11절에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에 로마 23장 11절에 약속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가기까지 그 중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40여 명의 자객들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살해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자살단을, 암살단을 조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고 사람들이 너를 거짓 고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을 것이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될 것이고 가는 과정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시작과 끝만 이야기하고 중간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의 의문을 품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너가 예루살렘에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40여 명의 자객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 다음에 벨릭스가 아무리 그를 구루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배가 파손되어서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침몰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너가 로마에 간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것, 자신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벨릭스가 정치적인 동기로 바울을 구류하여 두고 뇌물을 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벨릭스가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로마에 소환되어서 79년 베스비에서 화산이 폭발되면서 잿더미에 묻히고 말았어요. 타락한 총독의 권한이 재판장에 앉아서 바울에 대한 생사 여탈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은 내 후손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파괴시키고 막기 위해서 바로라는 하수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바로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고 그의 관리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갈라지지 않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길을 통해서 통과했어요. 사막도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홀로 그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막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어요. 추위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낮에 땡볕에 그들이 화상 입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 그 이 세상의 자연적인 조건이나 인위적인 조건이나 세상에 강력한 나라나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어떤 군주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요? 무슨 바빌론에 가서 400년이나 내년에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허지로 돌아갑니다. 헛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억압했어요. 70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가까울 때에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석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석방령이 아무 때나 아무 왕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역사 무대에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제국을 등장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귀한 영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앞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 시작. 그 제대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 다시.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 시작. 아멘.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것은 시작하면 이제 핵심을 여러분들이 딱 포착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기를 소망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 그래서 의연금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소동을 일으킨 것도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얻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는 정결 예식을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성전에 가서 거행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갔다고 오해를 받아 결국에 투옥되었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고소를 당해가면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년 11개월도 아니고 거의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런 경험을 요셉이 했고 이런 경험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하등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했는데 주변 환경이 주변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분 사람 가운데 아무런 결점이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고 인격적으로 말로 행실로 생각으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는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이 그의 사명과 그의 신분과 그의 역할과 그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오해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완벽한 인격을 가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한 삶 전부 던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라면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아니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취급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죽음의 언저리까지 간 죽음의 경계선까지 간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저를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저의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의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 감옥을 통과하는 긴 고통의 시절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때에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때가 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에 그 지체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라.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느끼기에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고 조급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은 지연하고 지체하는 것처럼 볼 때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요셉의 경우도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과 한 약속을 잊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본인에게 간단한 문제지만은 그 사람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므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감옥에 넣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나 그 말을 듣고 자기를 투옥시킨 보디발이나 그 다음에 자신과 약속을 여기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지 못한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원망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 확신 속에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요셉을 쏘아놨을 때에 바로 나가서 그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내가 그 꿈을 당신에게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 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내 젊은 날 이렇게 감옥에서 내 인생 썩고 만다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살다가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당당하게 왕 앞에서 말할 수가 있었겠지? 우리의 평소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현실이 답답하고 오늘 내 현실이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여전히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 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영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옥문이 열리고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이 열리고 영영 보이지 않았던 빛이 우리의 인생의 서광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고
오늘 현재의 삶이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지 말고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요, 자세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에는 인내를 요합니다. 기다릴 때는 지체되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고 지연될 때 그래도 그분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말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분을 영원히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지체되는 시간을 자신의 영적 발전의 기회로 삼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나도 지체되고 지연되는 시간에도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연하실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다림에서 지치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한 상황에 처하고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풀리지 아니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은 지쳐가고 육체는 피곤해가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떨리는 손을 내밀어 주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라는 이 탄식이, 이 한숨이, 이 간구가, 이 절규가,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입에서 언제까지 나올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절망과 질병과 마음의 허전함과 삶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함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 절망 상태에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주의 손을 굳게 붙잡는데 해도 그것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손에 우리의 힘이 빠지고 놓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께서 우리의 포기된 손,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떨리는 손을 주님이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슬퍼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여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인생의 풍랑이나 풍파나 파도나 우리는 능히 이기고 헤치고 나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서 지체되는 시간에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손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